만봉야담의 사랑아 씨입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 좋아요 누르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님이 다스리시던 말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한나절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산골 마을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정유재란이 지나간 지 오래되었지만 연이은 흉년 탓에 백성들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는 굶주린 이들의 한숨소리가 바람에 실려 떠돌았고 팔 것이라곤 누더기, 옷가지와 낡은 농기구뿐이었지요. 한때 풍요로웠던 이 고을은 이제 가난이 뿌리 깊이 박힌 쓸쓸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메마른 장터 한켠에 아련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8살가량이었지만 고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바보 아이라고 불렀지요. 아련은 몇 해 전 떠돌이 상단을 따라다니다가 이 고을에 홀로 남겨진 고아였습니다. 말을 더듬고 글자 한자도 모르며 손발이 몹시 둔해서 무엇을 시켜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씨만은 순박했습니다. 남이 어려우면 자신이 굶더라도 도우려 했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벌벌 떨 만큼 겁이 많았지요. 온몸이 먼지와 상처투성이었지만 유독 그녀의 눈망울만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런 아련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바보가 어디 쓸 데가 있겠나. 그 고을에는 한씨 부인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제법 살림이 넉넉한 양반댁 마님이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난 뒤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 이제는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었지요. 한 씨에게는 윤도령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병약한 도령에게 시집올 처녀가 어디 있겠나 하며 수군댔지요. 한편 고을의 실세인 이방 류철은 호시탐탐 한 씨 집안의 남은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편에서는 묘령이라는 무녀가 아련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한씨 부인의 집안은 비록 가난했지만 모자가 서로를 아끼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윤도령은 몸이 약하나마 글공부에 매진했고 한씨는 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지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 뒤편 산신당에서 여인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더욱 기이한 것은 장터에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련의 얼굴이 창백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백한 얼굴에서 순간 언뜻 묘한 귀티가 흘러나왔어요. 한씨가 우연히 그런 아련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지요. 참 신기한 아이로구나. 거지의 탈을 쓴 귀인 같아. 어느 날 장터에서 한씨 부인은 아련이 호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곡식 장수가 아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이 바보년아, 돈도 제대로 못 세면서 무슨 곡식을 사려고 하느냐. 아련은 눈물을 글썽이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곡식 장수에게 5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련은 한씨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련이 갑자기 온몸을 떨며 한씨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를 제발 버리지 마옵소서. 그 목소리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아련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불쌍한 아이를 며느리로 삼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아련아, 내가 원한다면 우리 윤희의 아내가 되어다오. 아련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아련은 더욱 성심껏 집안일을 도왔지요.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지극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한씨가 미쳤다. 바보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할 것이라며 수군댔지만 한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련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겉으로는 바보 같아도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혼례를 올린 지 며칠 후 한씨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녘 마당에서 아련을 본 것인데 낮에 보던 바보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아련의 눈빛은 또렷하고 슬픈 지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근심에 잠긴 양반집 규수 같았지요. 아련은 허공을 향해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한씨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낮과 밤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해가 뜨자 아련은 다시 평소의 어눌한 모습으로 돌아갔지요. 한씨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한씨 집안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매화문 놀이개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그 놀이개는 한씨의 시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갑오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당연히 아련을 의심했습니다. 바보 며느리가 훔쳤을 게 분명해. 애초에 떠돌이 출신을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이야. 아련은 억울하다는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윤도령은 몸이 약해 나서지 못했고 오직 한씨만이 아련을 끝까지 감쌌지요.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매화문 놀이개를 갖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 류철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보년을 쫓아내려고 한 일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말이요. 류철은 뻔뻔하게 말했지만 한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아련을 쫓아내려는 것치고는 너무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사건 이후 아련의 상태였습니다. 한밤중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온몸을 떨며 안 돼요, 안 돼요라고 중얼거렸지요. 마치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녀묘령은 이런 아련을 보며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무언가 강한 금기가 걸려 있구나. 병약한 윤도령은 아련의 순수한 마음씨에 점점 끌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은 어눌했지만 아련은 윤도령을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약을 끓여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책을 읽어달라는 부탁에도 몇 번이고 시도했습니다. 아련 역시 윤도령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윤도령이 아련의 손을 잡으려 하면 아련은 곧바로 손을 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도련님께 다가서면 안 되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어떤 저주라도 걸려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윤도령은 그런 아련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 아련은 자신을 좋아하는데 왜 그리 피하려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애틋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 고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가축들도 떼죽음을 당했지요. 이방 류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저 저주받은 계집 때문이요. 고을 사람들은 분노에 찼습니다. 류철의 부추김에 넘어가 아련을 마녀로 몰아세웠지요. 결국 고을 한가운데 장터에서 큰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횃불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어둠을 가득 메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서서 아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지요. 적의 집을 당장 쫓아내라. 우리가 모두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아련은 굽판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더듬거리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분노한 군중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굿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련의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새하얗게 변해갔지요. 마치 다른 영혼이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아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바보스러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짐은 아련의 입에서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짐은 죄인이 아니옵니다. 그 순간 구판은 정막에 빠졌습니다. 짐이라는 말은 오직 왕과 왕족만이 쓸 수 있는 극존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을의 바보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횃불들이 일순간 꺼져버렸다가 다시 타올랐고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지요. 저것은 귀신이다. 왕령이 내린 것이다. 아련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떠돌이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궁궐에서 자란 고귀한 공주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지요. 그러나 잠시 후 아련은 다시 픽 쓰러졌습니다. 눈동자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평소의 바보스러운 모습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정말로 아련은 단순한 바보 계집이었을까요? 구판의 소동이 가라앉은 후 무녀 묘령이 한씨를 찾아왔습니다. 묘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한씨 부인,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옵니다. 기억이 묶인 아이지요. 누군가 강한 주술로 금기를 걸어놓았소. 묘령은 아련의 팔을 걷어올리며 옅게 새겨진 매화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이는 왕실 혈통의 표식이요. 그것도 직계 혈통만이 갖는 특별한 표식이지요. 한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냥의 사온 바보 며느리가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다는 것입니까? 묘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궁중에서 일어난 암투를 기억하시오? 폐쇄자빈이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은 그분의 딸이 살아남아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이요. 그 아이가 바로 아련이요. 진실을 알게 된 한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로 삼은 아련이 왕족의 후예라니 도저히 믿기 어려웠지요. 한편 아련은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낮에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어머니. 아련은 자꾸만 죽은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기억의 금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도령은 그런 아련을 위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윤도령 자신이 충격으로 인해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지요. 한때 평화롭던 집안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방 류철은 아련의 정체를 눈치채고 더욱 교활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래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아련의 존재를 알렸지요. 폐쇄자빈의 딸이 살아있다고? 이는 중대한 문제다. 궁중에서는 즉시 밀명이 내려졌습니다. 아련을 찾아 처리하라는 것이었지요.
류철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출세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을에는 더욱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집 며느리가 괴물이다. 저주받은 왕족의 피가 고을의 재앙을 부른다는 말들이었지요. 류철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고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계집을 내쫓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며칠 뒤 한씨의 집에 연달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우물물이 말랐고 이어서 윤도령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마지막으로 집 뒤편의 나무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시들어 버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아련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급기야 아련을 당장 내쫓으라며 한씨의 집 앞에 몰려들었지요. 그 저주받은 계집을 당장 내놔라. 우리가 모두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한씨는 아련을 뒤에 숨기고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분노한 군중을 막을 수 없었지요. 윤도령은 병석에 누워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아련이 한씨의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련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지요. 더 이상 바보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아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고을을 떠나겠다고 했지요. 바로 그때 광군이 나타났습니다. 류철이 미리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광군의 우두머리는 아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것이 폐쇄자빈의 딸이로구나. 즉시 체포하라. 아련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한씨는 울부짖으며 아련을 구하려 했지만 역시 소용없었지요. 아련아, 우리 아련아. 그 순간 윤도령이 피를 토하며 일어나 비틀거리며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아련은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련은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한씨와 윤도령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바보스러움이 아닌 깊은 슬픔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한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련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윤도령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이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그때 한씨는 무녀 묘령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련이의 금기를 풀어주시오. 죽더라도 진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오. 묘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그 금기를 풀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오. 부인의 수명 절반을 바쳐야 한다오. 한씨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목숨 절반을 바친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과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아련이 고문받고 죽어갈 모습을 생각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진짜 딸이나 다름없구나. 이 늙은 목숨으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한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쳐서 그 아이를 구하겠습니다. 한편 병상에 누워있던 윤도령도 어머니의 결심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아내를 구해 주옵소서. 제 목숨이라도 바칠 테니 아련이를 무사히. 그날 밤 산신당에서는 무시무시한 굿이 벌어졌습니다. 한씨는 자신의 수명을 바쳐 아련의 금기를 풀기 위한 의식을 시작했지요. 굿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지요. 산신당의 촛불들이 흔들리며 괴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련아, 어머니가 너를 구해줄게. 한씨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서서히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가듯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여갔지요. 굿이 절정에 이르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산신당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 한양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수레에 묶여있던 아련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떨림이었지만 점점 격렬해졌지요. 으아. 아련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떴지요. 그 눈에는 더 이상 바보스러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련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포승줄이 저절로 끊어지기 시작했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아련이다. 조선의 공주 이아련이다. 아련이 완전히 일어서자 광군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분명히 바보 같던 계집아이가 갑자기 당당한 왕족의 기품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한양의 하늘에도 번개가 치고 멀리 고향 고을의 산신당에서도 마지막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금기가 완전히 풀린 것입니다. 아련의 기억이 완전히 되돌아왔습니다. 자신이 폐쇄자빈의 딸이며 어머니를 잃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 기억을 잃고 떠돌았다는 것을 모두 기억해낸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모두 기억하노라. 나는 조선의 공주 이아련이다. 광군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바보 같던 계집아이가 갑자기 당당한 왕족의 기품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련은 차근차근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매화문 놀이개는 원래 자신의 어머니 것이었고 역병의 원인도 자신이 아니라 이방 류철이 고을의 우물에 독을 푼 것이었다고 폭로했지요. 류철이 나의 정체를 알고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이다. 나를 없애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말이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광군의 우두머리도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더구나 아련이 보여주는 왕족의 기품과 증거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이방 류철에게 응당한 벌이 내려졌습니다. 왕족을 속이고 고을 사람들을 선동한 죄로 유배형에 처해진 것이지요. 아련은 고을로 돌아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모든 오해를 풀었습니다. 역병도 우물의 독을 제거하자 곧 사라졌고 시든 나무들도 다시 푸르게 되살아났지요. 고을 사람들은 아련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공주마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련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한 일이니까요. 윤도령의 병도 궁중에서 아련을 아끼던 궁중의사의 도움으로 말끔히 나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비록 수명이 줄어들어 머리가 하얗게 되었지만 아련을 구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지요. 이듬해 봄 매화가 다시 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아련에게 궁으로 돌아오라는 명이 내려졌지만 아련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이 집이 제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이옵니다. 아련은 한씨와 윤도령 곁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왕족의 신분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가족이 더 소중했지요. 이제 아련의 하루는 평온했습니다. 아침에는 윤도령과 함께 마당에서 책을 읽었고 오후에는 한씨와 함께 바느질을 하며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소박한 밥상을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윤도령은 아련의 곁에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지요. 아련이 차려주는 약차를 마시며 윤도령은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이 완전해졌소. 한씨 부인은 비록 머리가 하얗게 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얼굴에는 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명을 바쳐서라도
아련을 구한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구나. 한 씨는 아련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고을 사람들도 이제는 아련 가족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왕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색해했지만 아련이 변함없이 겸손하고 친근하게 대하자 마음을 열게 되었지요. 진짜 훌륭한 분이시다. 신분이 높으신데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네. 장터에서도 아련은 예전처럼 소박한 옷을 입고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화려한 궁중 의복 대신 평범한 무명 옷이 그녀에게는 더 어울렸지요. 그날 저녁 아련은 마루 끝에 앉아 매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도령은 아련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지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에 진짜 봄이 왔소. 아련의 손등에 있던 매화 자국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숨겨야 할 표식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징표였지요. 그 매화 자국은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 속에 가장 큰 보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한 씨가 아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진짜 가족의 정이란 피보다 진한 마음의 연결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편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바보라고 여겼던 아련이 실은 왕족이었듯이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누군가가 실은 소중한 존재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아련과 희생적인 시어머니 한씨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름답게 끝나서 저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구독, 좋아요는 공짜예요. 누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만복야담의 저 사랑아씨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